안녕하십니까. 미당당 영성훈련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리차드 탈러라는 이제 사람이 쓴 넛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넛지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작은 설계와 개입을 넛지라는 표현으로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는데, 그러면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넛지로 개입을 하여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행위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할 축복과 권리를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탈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국적을 갖고 있으면 미국에서 아무리 미국이 뭐 풍요한 나라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한들 우리가 미국의 어떤 그런 풍요로움을, 자유로움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풍요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도 주무시지 않고요, 졸지도 않으시고요, 불꽃 같은 눈자로 지켜보시는 겁니다, 우리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넛지로 개입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고난과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산을 가겠다고 이제 차를 타고 서울에서 쭉 내려오잖아요. 내려왔는데 부산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경부선을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호남선을 탔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다시 경부선으로 가기 위해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어떻게 보면 disguised blessing,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대 근동이나 그리스 로마에서는 은을 재련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금보다는 덜 순한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은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아주 최고로 고도로 집중된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최고요, 그 당시의 기술로서 가장 최고 고난도의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를 연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을 갖다 단순히 표면적인 거나 겉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요, 속사람 깊은 곳을 치유하기 위한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본질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의 풀무불이라는 단어에서 벌써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격렬하고 아주 뜨거운 연단 속에서요,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괜히 그냥 가다가 그냥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로 고심하고 애착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아이고 등 따숩고 배부르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이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이기심이고 죄성이 많은 사람이 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그런 것들을 벗어내야 되는 그 불순물을 제어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가지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여정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그 믿고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 사실이고요. 현대 영성신앙을 대표하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훈련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훈련의 정신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감정적 체험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한 인격의 변화와 거룩함에 이르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정한 신앙은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것은 뭐예요? 인격의 변화와 내면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겉사람이 살짝 변한다고 해서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조직신학이 제안하는 생크리파이제이션,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성결해 가는 과정이에요. 성결해 가는 과정은 뭐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하고요, 기도 생활하고요, 교회 생활하고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유무 자체가 다 성화의 과정인데요. 그것이 뭡니까? 진정으로 겉에만 이렇게 살짝 변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인격이 변하고 내 내면에서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도 자기가 성화의 과정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속에서 계속 완성을 해서 달려가는 그런 과정이랍니다. 성화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거나 혹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생전에 완성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과 끊임없이 연결하고 그리스도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100m 달리기를 하면은 이 코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코스. 우리가 코스를 벗어나서 달려나면 100m 달려나가면 아무리 좋은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실격이지 실격.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되어서 영적 전쟁을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달려가야만 비로소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한 번 과거에서 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현재도 잘해야 되고 미래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미 받은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수행과 자기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딱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ING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 우리가 이제 100m 트럭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100m 트럭으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유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유도하는 그런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오는 고난은 뭐예요? 성화의 걸림돌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나 하나의 결과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고난을 정말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라고 할 때, 내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떻게 받아들이는 태도, 방법, 내가 이 고난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방법으로 잘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으로 가서 고난을 접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과정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눈물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가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 공항에서 제일 먼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패스포트 아닙니까? 패스포트. 패스포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출국 조치 당하는 거죠. 입국을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흘리는 눈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르게 하나의 과정이나 프로세싱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죄와 욕심의 덩어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고난과 연단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제갈 길로 가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예요? 걸작품으로 만들었죠. 마스터피스로 만들었는데요.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불순물들이 잔뜩 끼어서 우리가 본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 불순물을 고난이나 연단의 그 고난의 풀로 섞여서 그 불순물을 제거해서 원래 마스터피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빨이 아파요. 이빨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치과에 치료 가면 그 과정이 재밌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닙니다. 아프고 막 어떨 때는 욕이 나올 만큼 짜증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생략을 하면 이빨이 치료가 됩니까? 아니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결국 우리가 이빨이 치료되고 건강한 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정말 막 그냥 엉엉 울고 싶고요. 정말 모든 것이 막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눈물이 나면 우십시오. 뭐 눈물 나는 거 억지로 또 삼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막 통곡 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막 억장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말고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고 막 혼자 펑펑 우십시오.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 과정이 다 또 치유의 하나의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만 믿으십시오.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고 그 고난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을 연단 재련할 때보다요, 금을 재련할 때는 더 고도로 집중하고요, 더 높은 불로 다루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금은 불순물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14K, 뭐 18K, 20K. 누가 어떤 금이 더 비쌉니까? 20K가 비쌉니다. 20K가 왜 비싸요? 그만큼 불순물이 적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잖아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금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고도로 정제되고 뭐 귀하게 했다 하더라도 결국 세속적인 것 때문에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한 믿음, 우리가 믿음을 얻었잖아요. 그것은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의 흔적이 된다는 겁니다. 흔적. 그래서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합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고난이라는 그런 게,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그런 흔적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너치 이론을 이제 현실에 적용시킨 것이 바로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 공항에 이제 남자 소변기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이제 소변이 밖으로 막
남자들이 오줌을 싸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항이 지저분해졌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막 뭐 별의별 일들을 다 했겠죠. 그래 뭐 도저히 안 돼서 그러면 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한 것이 바로 소변기 중앙에다가요 파리 스티커를 붙여놓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남자들이 소변을 볼 때 파리 스티커 소변기 중앙에 있는 파리 스티커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소변이 밖으로 넘치는 것이 얼마나 줄어드냐면요 무려 80%가 줄어들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그동안 전통 경제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사람들은 그냥 시장 경제에서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인간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인간은 놔둬도 알아서 잘 소비하고 잘 컨트롤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지무지하게 불합리하고요. 실수투성이고 오류투성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뭐예요? 미래를 계획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오로지 현재만 현상유지, 현실의 재미만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런 시장 다수의 사람들 그냥 놔두면은 시장 경제가 엉망으로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흔들흔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유주의민주국가에서 강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처럼.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한 것이 바로 야 그러면 우리가 시장 경제 주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소극적으로 개입하자 한 것이 바로 행동 경제학이 된 거고요.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가 바로 탈라드라는 사람이고요. 탈라드를 쓴 사람이 바로 너치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인간의 자아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하나는 이제 행동하는 자아고요, 하나는 계획하는 자아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자아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막 하라고 행동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냥 앞에 구찌백이 뭐 루이비통 핸드백 있으면요, 돈도 생각하지 않고 막 카드부터 긁어대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자아입니다. 근데 계획하는 자아는 뭐예요? 야 이번 달에는 돈 많이 썼으니까 이번엔 구찌 핸드백 루이비통 핸드백 안 돼. 다른 거 사면 안 돼. 하고 계획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아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인간의 자아에게는 한계가 있고요. 결국에는 통제 불능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한 30분 보고 30분 운동해야지 라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핸드폰 30분 딱 보고 운동 30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핸드폰만 보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이걸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너찌론의 핵심입니다. 너찌론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또 재미있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누군가가 선택을 설계하도록 선택의 정황이나 맥락을 유도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선택 설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선택 설계자의 의도나 정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까 화장실에 소변기 중앙에 파리 스티커 모양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선택 설계자가 사람들이 소변을 이 중앙에 바깥으로 소변을 두지 말고 안쪽에 누웠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의도와는 상관없이 파리 스티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백화점에 가면 뭡니까? 1층 매장에 명품 매장이 있습니다. 명품 매장. 루이비통, 샤넬, 뭐 돌체, 가바나 뭐 이런 상품들이 쭉 있죠. 그래서 사실은 명품을 살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층 딱 열어서 문에 들어가니까 있잖아요. 대군다나 또 오늘따라 뭐 25% 세일한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조그마한 지갑이라도 사주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택 설계자. 백화점 1층을 명품 매장으로 만든 사람들이 선택 설계자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의 말을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의도에 따라서
조그마한 지갑이라도 사오고 나오는 것이 바로 넛지 이론이라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 뒤에는 선택 설계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정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어느 집단의 규율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검은 망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 설계자 중에 선택 설계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이 최고의 선택 설계자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넛지로 고난이나 연단을 통해서 개입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목적대로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계획은 하죠.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계획을 열심히 밤새워 노력하고 한들 결과치가 나쁘면 그 계획은 도라미 타벌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선택 설계자 제일 최종 우리 뒤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이 선택 설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상을 주시기도 하지만 선택 설계 중에 하나의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지고지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도저히 분별할 수 없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그런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성장과 변화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초에 부산으로 내려가게 돼 있으면 경부선을 타야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엉뚱하게 그냥 대전에서 그냥 호남선을 타서 광주로 내려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니까 고난을 통해서 다시 호남선에서 돌려서 경부선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7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부선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호남선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경부선으로 가게 하는구나. 주의 율례를 배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냥 말할 수 없는 고난, 도저히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No way.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나의 욕망으로 찌들어서 내 안에 도저히 주님이 들어설 것이 없었을 때 고난을 통해서 이 욕망을 제거하고요. 드디어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 태초에 우리를 향하신 그런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뒷분교에서 다 그걸 알고 계시고요. 우리 필요한 게 따라서 우리 길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런 노선을 따라서, 그런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엉뚱한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야망, 욕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욕망을 따라서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을 따라 열심히 살다 어떻게 됩니까? 엎어지고 깨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결국 하나님한테 나오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 야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한다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욕망을 따른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치하는 것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욕망 덩어리냐면요. 옛날에 미국의 록펠러라면 미국의 어마어마한 대부죠. 전설적인 대부입니다. 아마 지금으로도 화폐 가치로 산 사람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사람도 훨씬 빌 게이츠보다 훨씬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록펠러님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니들 뭐 조금 더 많이 우리 욕심이 그렇다. 33평 아파트 살면요. 34평, 5평, 5평 조금씩 그런 욕망이 점점 커지다 보면요. 하나님의 길과는 전혀 원래 화살이 어디로 가야 돼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죄라는 게 뭡니까?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경부선으로 가야 되는데 호남선으로 호남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너지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원래 경부선으로 가야 되니까 경부선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줬을 때 연단을 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입니까? 현실 붕괴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에레미야 말씀인데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뭐냐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네들이 죄를 짓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나라 자기가 우리 택한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게. 다시 너희들에게 회복할 날이 올 것이다.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길을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고난을 주었으니까 이제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너한테 평안을 주고 미래에 희망을 주겠다. 이런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뚫리시스에서 유래되는 건데요. 뚫리시스는 무엇이냐면요. 고대 이스라엘 탈곡교에서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게 하는 그런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뭐예요? 환난이나 고난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내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맞습니까? 나는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그냥 그저 상징에 불과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을 보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입니다. 임하고 대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창조성, 그리고 거룩함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부러뜨릴 수는 없고요.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때는요. 더 큰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고난조차도 듣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부터 죄될 수도 있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미리 택정하셨다. 만세전부터 불러놨다는 겁니다. 창조전부터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맏아들이 되게 되는 장자의 상속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장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상속권을 우리한테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참 부딪히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요, 시행착오를 겪고요, 때로는 비생산적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지루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루한 인생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신나고 재미있고 막 너무너무 확 끓고 웃는데 나만 유독 슬퍼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요, 하품 나올 것 같은 일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시간 단 한 시간도 허투루하게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자로 지켜보시고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이나 그런 고난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 그런 고난에 있을 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내 거친 생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특별한 가운데 쓰기 위해서 마치 장인이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쇠를 달구듯이 우리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세 40년, 다윗의 목동 시절, 요셉의 노예 생활은요, 그런 고난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세계적인 마케팅의 거장 필립 코틀러가요, 78명의 세계적 석학과 리더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답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준비된 우연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크고 작건 간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터닝 포인트가 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든 그런 리더들이나 석학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걸 갖고 있었냐면요, 기회를 보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경험도요,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경험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적으로. 누구나게 동일하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는데요, 누구나 온다는 것이죠.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터닝 포인트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게 터닝 포인트인지 뭔지도 모르고 인식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줘도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행동을 해야 돼.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놀라운 경험들, 하다못해 지루한 일상, 너무너무 평범한 일상까지도요, 다 그 안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널려있는 점이 있죠. 점이 연결되면 뭐가 됩니까? 선이 되죠. 선이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간이 되는 것이죠. 공간이 무엇입니까? 거기 하나님의 계획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만나는 사람도 없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만나는 경험이나 일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고난이나 연단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평생에 사울에 쫓기었다가 나중에 왕이 됐지만 또 왕이 되면서도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죠. 어떻게 보면 그의 일생은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너무 평안하게 살았다고 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참으로 고난과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날 안위하시라. 나한테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놀라운, 성경에 다윗만큼 많이 나오는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고난 중에 하나에 우리 노년을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노년이 되지 않습니까? 노년들 중 하나에 우리가 고난으로 받아줄 수가 있는데, 고난에 우리가 노년이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제 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머리도 나쁘고 몸도 약한데 어떻게 할까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년이라는 것은요, 그동안 내가 쌓아온 그런 경험들이 쭉 쌓여있기 때문에 어쩌면 인생의 가장 최상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잖아요. 그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였어요? 가장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우리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년도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극상품의 포도주가 바로 우리 노년이라는 것입니다. 노년. 우리는 막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날아다닐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노년이요,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포도주가 낮은 품질의 포도주였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노년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산다면요, 이 노년이야말로 가장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나의 모습을 노년이든 어떤 걸 떠나서 이걸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가장 귀중한 순간이 될 수 있고요, 어쩌면 가장 형편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터닝포인트가 뭔지도 모르고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주의 깊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요, 여러분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여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젊어지기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요. 그것을 알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읽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젊어진다는 것은 마치 낙사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영예로운 위치에 도달한 것도 나이를 먹고 더 이상 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뭐뭐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지금 그게 딱 좋은 나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탓하지 마시고요. 이사야 46장 4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년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품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굳건한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지금 노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단순하게 그냥 젊음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노년을 나의 지혜로움을 충분히 누리고, 야 그래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할 때가 됐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할까?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바랄까라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죠. 야, 남들은 별로 대충대충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축복된 인생을 살고 나는 나름대로 치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샀는데 왜 갈수록 이렇게 고난을 줄까, 연단을 줄까 라고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 고민 오케이, 땡큐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요,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를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 고백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약하고 고난 당하면 약해지잖아요. 노년도 뭐 약한 겁니다. 하지만 이 약할 때 내가 오히려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단당의 영성 훈련은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야,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을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발휘해서 좀 더 찬란한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가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미치도록 당당한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